로고스 채플 주일 예배 CMM 중국어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간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회원들 중에서 또 환자들 위해서 같이 중보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지난 한 주간 병원 방문과 검사하는 회원이 있으십니다. 아리조나의 손 회원께서 폐 여성암으로 또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폐에서 1.5cm의 혹이 발견되어서 조직 검사를 합니다.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중인 회원이 있습니다. 아리조나의 박 회원께서 심장마비 발병한 후 2년의 시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 요청하셨고요. 조지아의 조 회원께서 오른쪽 무릎 연골 수술 후에 건강히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조지아의 이 회원께서 위 치료를 했으며 큰 병이 아님에 감사드리고, 조지아의 박 회원 척추 종양 수술을 했습니다. 뉴저지의 김 회원 큰 부상이 아님에 감사드리고 자녀들이 학교 생활 잘 할 수 있기를 위해서, 뉴저지의 손 회원 백내장 수술이 부작용 없이 잘 회복되어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기를, 뉴저지의 이 회원 코피를 치료했고 검사에 감사드린다 말씀하셨습니다. 뉴욕의 김 회원께서 기절하여서 입원 치료 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테네시의 김 회원 심부정증과 급성 폐렴으로 입원 치료를 했습니다. 워싱턴의 신 회원 건강한 삶에 감사드리고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위해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6월 12일부터 16일 주간에 의료비 나눔 전체 금액은 39만 8,957불 38센트였고 오리지널 전체 금액은 26,942불 4센트였습니다. 한 개인 회원에게 최고 나눔 금액은 91,956불 23센트였고 이 회원의 전체 오리지널 의료비 금액은 101,608불 59센트였습니다. 이외에도 저희가 오늘 나눈 기도 요청한 회원들 외에도 암 치료와 장기적으로 치료받고 계신 회원들을 위해서, 또 우리 사역자 중에도 에밀리 집사님과 또 우리 사모님, 또 자네 집사님, 또 여러 사역자들 위해서 같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 치유의 주님,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나와 특별히 이 시간도 고통받고 있는 우리 환자들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암으로 인해서 치료받고 고통받고 있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간절한 소원, 아버지 치유를 받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소원을 들어주시고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폐에 또한 1.5 혹이 발견되었습니다. 아버지 암으로 치료받고 있는 중에도 아버지 그 치료를 받는 회원에게 주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하시며 아버지 그 모든 질병에서 이기게 하시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심장마비로 아버지 발병하였지만 주님 지켜주심을 감사한 회원이 있습니다. 또한 위 치료받았지만 큰 병이 아님에 감사한 회원이 있습니다. 또한 사고당했지만 큰 부상이 아님에 감사한 회원들이 있습니다. 또한 코피 치료하였지만 범사에 감사한 회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건강한 삶에 감사드리는 회원도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회원들에게 주님 더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모든 회원들이 그 감사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린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수술한 회원들이 있습니다. 무릎 연골로, 척추 종양으로, 백내장으로 아버지 이 수술한 부위가 잘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늘 건강 아버지 지켜주시고 아버지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폐렴으로 입원 치료한 회원, 기절하여서 입원 치료한 회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입원 치료하였던 회원들, 아버지 또한 ER의 응급실에서 치료받는 회원들 다 기억하여 주셔서 그 모든 치료 과정을 주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좋은 병원, 좋은 의사진을 통해서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그 모든 과정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자들 주님 있습니다. 지금 치료받고 또 회복 중에 있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셔서 우리 사역자들을 건강 지켜주시고 그 모든 병에서 나음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 살 수 있도록 그 모든 과정 함께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박 목사님, 사모님 늘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주신 늘 지혜와 인도하신 가운데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 아버지 동행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 오늘 단위에 세우실 목사님, 이 목사님 지금 기억해 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 시간 통해서 드러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저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오늘도 저희가 말씀을 읽고 또 같이 묵상할 때 주님이 이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시 오늘 본문 성경 구절 읽으면서 이거 저번 주에 했던 설교인데 라고 생각을 하셨기를 바라요. 맞습니다. 저번 주에 딱 같은 구절로 우리 박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아버지 날을 맞아서 아버지의 그 마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또 기다려 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또 우리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갖자는 이런 말씀을 전해 주시면서 참 자신이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됐는데, 나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내가 다 이해하고 또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이러한데 내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얼만큼 누리고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비유, 우리는 이것을 탕자의 비유라고 하죠. prodigal son,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나가 있는 탕자의 비유. 아직까지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세상을 헤매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할 때 이런 탕자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 비유를 듣고 우리는 아버지 집에 있다, 아니면 아버지 집에 있지만 그 아버지의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장자로 비유하곤 합니다. 근데 이 비유를 묵상해 보니 나도, 우리 믿는 자들도 아버지의 집에 거하고 있는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누려야 할 이런 모든 복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고, 이 불편한 진실은 내가 그렇지 못하고 있다. 우리 많은 믿는 자들이 이 아버지의 이 집에 거하지 않고 있다 하는 그런 이해가 있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우리 모두는 아직도 그 아버지의 집으로 가고 있는 그 여정 속에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가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목을 안고 입을 맞춰 주셨어요.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께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자 아버지는 그 집에 있는 종들에게 이르러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그다음에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가 이렇게 대해 주셨어요. 아버지의 이것을 하나씩 이렇게 끊어 말씀드리면은 아버지의 포옹과 입맞춤, 그리고 제일 좋은 옷, 또 손에 반지, 가락지, 그리고 신발, 그리고 살찐 송아지. 저는 이런 아버지께서 하신 것, 저희에게 주시는 입맞춤, 옷, 손가락지, 또 신발, 송아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가지는 그런 영적 의미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먼저 아버지께서는 저희를
다가오셔서 저희를 안아주고 입을 맞춰주셨다 했어요. 그 저번 주에 아버지 날인데 그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다 그럽니다. 그 아버지 날에 설문조사를 한 건 아니고요.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가장 우리 마음에 가장 감동을 주는 그런 단어 10개를 이렇게 단어를 물어봤대요. 그래가지고 탑 10,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가 나한테 가장 감동이 된다, 나를 편하게 한다 하는 이런 이제 단어를 물어봤더니 넘버 1, 제일 많은 사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좋은 단어라고 얘기한 것이 뭐냐고 하면은 아버지가 아니고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mom, mother. 근데 불편한 진실 또 하나는 아버지는 12위에 들지도 못했어요. 이만큼 꼭 한국 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아버지와의 이런 친밀한 관계는 조금 소원한 것 같아요.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버지가 아기 때는 우리를 안아줬을지 모르지만은 다 커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안아준 적이 있었던가? 또는 입맞춤, 이거는 입과 입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포옹을 해서 이 중동 사람이 그러듯이 볼에 입을 맞추든지, 잘하고 나서는 그런 기억은 없었던 거예요. 어릴 때는 아버님이 좀 그때는 저희 이제 교회도 안 다니시고 이렇게 늦게 한잔 하시고 들어와서 이렇게 반취한 상태에서 자는 나를 막 억지로 깨우셔서 그런 적은 기억이 나는데, 크고 나서는 그런 기억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버지하고의 이런 아버지의 포옹, 아버지의 입맞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에서 이것을 체험했는가? 성경에서는 그 아가서에서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가서 구약에 있는 솔로몬의 노래,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노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그리스도 예수와 신부된 교회 관계를 이렇게 영적으로 설명했다고 하는 이 아가서도 이 1장 1절이 입맞춤에 대한 것, 내게 입맞추기 원하노니.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이 탕자의 비유를 보든지 아가서를 보든지 그런 친밀한 관계에서 먼저 시작함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했는가? 우리가 머리로는 아는 것 같아요.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 육적인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친밀함을 누리지 못했다든가 이런 것 때문인지 하나님 아버지와도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분, 나에게 입맞추시는 분, 나를 포옹해 주시는 분, 이런 감을 우리가 체감하는 것, 느끼는 것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로마서 5장 5절에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는 것은 육적으로, 가시적으로, 물질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것, 이건 영적인 체험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 깨달아지고 체험되는 것, 이것으로서 저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로마서 8장 15절에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종이 있고 양자, 아들이 있습니다. 종들도 집에서 살면은 일도 하고 밥도 먹고 또 좋은 집에 종을 하면은 삶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탕자도
그렇게 이국에 가서 그 돼지 우리에 살면서 결국은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은 종들도 이것보다 낫게 살겠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한 것처럼 뭐 사는 것, 얻는 복 자체는 종들도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종이 누리지 못하는 것, 이것은 아버지의 포옹과 입맞춤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게 물어보면은 나는 이 아버지의 이 포옹이 더 필요하다. 아버지의 입맞춤을 더 사모한다. 아직 이 탕자가 느꼈을 그런 아버지의 포옹과 입맞춤을 내가 느끼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셨다 했어요. 성경에서 이런 우리의 의복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일관성 있게 상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 또 우리의 의로움, 이런 것들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그 이야기를 기억하실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짓고 처음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나뭇잎으로 가렸다 그랬어요. 뭔가 수치심을 느끼고, 그 전에는 인간들은 있는 그대로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면서 정말 안식하고 있었는데, 이 죄를 지음으로써 수치, shame을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수치를 느끼게 됐어요. 죄는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그리고 죄책감은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지만, 수치는 아무 것을 안 해도 그저 내가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걸 느끼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나무 잎사귀로 사람이 가리려고 했죠. 근데 뭐 가려지나요? 사람은 자기의 죄와 부끄러움, 수치, 이런 것들을 사람의 인위적인 방법으로 가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려질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담과 하와가 그 동산에서는 쫓겨나야 됐지만은 그래도 그들에 대한 은혜를 베푸셔서 동물의 희생, 즉 피 흘림이 있었을 가죽 옷으로 그들을 가리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제가 또 잘 아는 창세기의 요셉의 이야기가 있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어요. 모든 자식을 사랑했지만은 좀 늑둥이에다가 또 자기가 아주 사랑했던 그런 아내의 그 아들이라서 특별히 사랑해서 특별한 옷을 입혀줬다 했어요. 영어로는 coat of many colors 또는 채색옷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경학자들은 그게 이렇게 여러 색깔이 있는 옷이 아니라, 아무튼 어떤 분은 팔목이 긴 속옷이니 이러는데, 중요한 것은 다른 형제들이 입지 않았던 옷을 요셉은 입고 있었어요. 그 옷은 아버지의 사랑을 특별히 받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 옷을 보면은 이 사람은 아버지의 가장 사랑하는 자, 영어로는 the favorite one, 가장 사랑하는 자.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자임을 아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각자가 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런 표현이 있죠. 에베소서에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십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되라가 아니고 입으라 그러셨어요. 계시록에서도 이제 새 예루살렘에 임할 때 잘 준비된 신부가 내려오는 것처럼 그 신부의 옷을, 의의 성도들이 의의 옷을 입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처럼 이 옷을 입혀준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됨을 나타냈어요. 구약에는 많이 그랬습니다. 장님은 또 자기가 장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옷을 입었고,
그래서 이런 옷은 우리의 누구됨을, 정체성, 나의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나를 규정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말로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지만은 내 심령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안정되고 든든한 아들이 되는 것과는 또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종이나 고아나 이 아들하고에 있어서 같은 집에서 같이 누리면서 살아도 이게 그 신분이 다르고 그 각자가 누리는 그 안정감이 달라요. 종은 노예는 쫓겨날 수 있지만은 이 가족은 뭐 말이야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 정은 끊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구원의 확신과 흔들림이 없는 그런 안정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안정되어 있는 사람. 그런가 하면은 아무거나 뭐를 하더라도 안정되어 있지 않고 뭔가를 이렇게 탐욕스럽게 더 추구하지만은 그것은 채워질 수 없는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누리는 그 사랑이 없이는 채워질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죠.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 벌벌 떨고 내가 이렇게 잘못하면 아버지가 뭐라 그럴까, 쫓겨나지 않을까, 혼나지 않을까, 이런 무서워하는 그런 주인을 무서워하는 그런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니라 잘못해도 그저 막 와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하면서 안기는 그런 우리가 보면은 어떤 때 그런 표현이죠. 참 멘탈이 건강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넉넉한 그런 멘탈이 건강한 그런 신분입니다. 옷은 그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나머지 것들을 좀 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반지는 성경에서 권세, 고난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만이 아니라 여러 고대에서 왕이나 이렇게 높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 반지를 끼고 있으면은 여러분도 뭐 글쎄요, 그 한국 사국은 안 그렇지만은 뭐 어떤 사람들 왜 교황 앞에 가면은 교황에다 손에 있는 반지에다가 입을 맞춘다든가, 반지는 그런 고난, 권세를 상징했어요. 창세기 41장 그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애굽의 왕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그러면서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러니까 왕이 요셉에게 나라 살림을 다 맡길 때 그 고난을 위임하는 거예요. 그 위임의 상징이 반지였습니다. 반지를 빼서 그에게 주고, 이것을 인장 반지라 그랬는데 한국에는 옛날에는 뭐 옥새라는 게 있었잖아요. 왕만이 하는 이 고대 그 중동에서는 이렇게, 여러분 그런 것도 뭐 보셨나 모르겠어요. 반지를 이렇게 꾹 찍어가지고 이렇게 그 초 같은 걸 녹여서 거기다 반지를 찍으면서 그것을 이렇게 꽉 인을 치는 거죠. 이렇게 손가락에 그 끼워졌어요. 에스더에서도 보면은 이거는 이제 그 에스더의 왕이 그 나쁜 사람 하만이 그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그 권리를 주세요. 그랬더니 그 왕이 이 하만의 그런 모략에 넘어가서 그 주는데 그게 왕이 끼고 있던 반지를 하만에게 넘겨줍니다. 이런 표현이 있듯이 어떤 반지는 권세를 의미하네요. 고난. 우리에게도 그런 아들로서 주어진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서 그렇죠. 하늘과 땅에는 모든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으니, 이 권세는 영어로는 authority거든요. authority.
이것은 이제 흔히 이런 표현으로 그 어토리티를 이해하는데, 이거는 권력, 힘, 권능과는 조금 달라요. 권세는 내 자신에게 아무런 힘이 없어도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5살짜리 왕자가 있다. 왕자, 왕의 아들. 그 5살 아이는 아무런 뭐 지혜나 지식도 없을 것이고 힘도 없겠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이 그 5살 난 그 세자한테 함부로 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있는 권세가 있으니까. 또는 뭐 등치는 작지만 왜소한 여성 경찰이 있다 그래 봐요. 뭐 키는 뭐 5피트 정도 되고 뭐 몸도 뭐 별로 힘은 없지만은, 그러나 그 경찰에게는 경찰복이 주어지는 권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큰 차량도 손만 이렇게 하면은 그 차는 멈춰야 되죠. 예.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권세를 가지고 폭풍우를 잠잠케 하셨고, 이 권세를 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예수님은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이잖아요. 장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도 이런 권세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발. 에베소서 6장 15절에 보면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또 로마서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죠. 10장 15절에 보면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신발이 가지는 여러 상징이 있는데, 신은 우리의 발이 가야 할 곳입니다. 우리의 발이 가야 할 곳, 즉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고 그 아들에게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주는 거예요. 고대는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대장간 하면 아들이 대장간 물려받고, 뭐 목수하면 목수하고, 이런 식으로 아버지가 하는 사업을 그 아들이 물려받는 게 이게 권리였습니다. 뭐 의무여기도 했겠지만은 권리였어요. 그래서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아버지가 이제는 너는 뭐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너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 입을 맞춘다. 너는 나의 아들이야. 옷을 입혀주고 아버지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세를 너에게 위임하겠어. 그리고 아버지의 사업을 이제 네가 맡아서 하거라 하는 이런 의미가 있죠. 네, 그리고는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네, 잔치를 하는 거였겠지만은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한 또 하나님의 공급, 양식이잖아요. 송아지는. 그렇지만 넉넉한 것, 최상의 것, 살찐 송아지. 뭐 닭 한 마리 잡는 거 이거는 비교도 안 돼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그 아들이 돌아온 것을 아버지는 기뻐했습니다. 이것들을 다시 정리해 보면요,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 그 포옹과 입맞춤,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아이덴티티, 정체성, 나의 신분.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을 가끔은 하죠. 이 못된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막 우리를 이 벌레만도 못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특히 회개하고 겸손하게 할 때는 그 의미는 이해를 하죠. 제 마음도 마음이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죄인이고 이 죄였던 죄를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이런 그런 상황을 본다든가. 하지만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진리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나의 정체성은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지렁이가 아니에요. 나는 왕의 아들이에요. 왕의 아들이 가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규정하는 것은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낮과 밤의 차이예요. 나를 죄인으로 규정하면은 나는 그 죄인이 어떻게 갖고 의로운 일을 해가지고 좀 예쁘게 보여가지고 아들의 그런 어떤 자격을 얻으려고 하는, 이것은 율법에 근거된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은혜로서 예수를 믿는 자들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세, 그리스도 예수에게 주어졌던 그 authority, 그 권세가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것. 그리고는 아버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버지의 사업, My Father's Business. 예수님도 12살 때 성전에 이제 유괴 부모를 떠나서 예루살렘 갔다가 성전에서 12살이 그 성경학자들과 얘기를 하고 있었다 그러죠. 그러면서 마리아가 뭐 어떻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현실적이라면은 좀 꾸짖음을 이렇게 담아서 도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이니까 반대말은 좀 표현이 그렇고요. 그렇겠지만은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I'm about my father's business. 이런 것처럼 저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공급을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안에, 그분의 집에서 이것을 다 누리고 있는가. 탕자는 아까 15장 이제 15절 이하 말씀에 보면은 탕자가 이제 어디까지 망가졌냐 하면은 삶이요, 이방인의 나라에 갔어요. 그리고 돈은 다 떨어졌고 친구도 다 떨어졌고, 그래갖고 참 잡이 없어가지고 얻고자 한 게 돼지 치는 잡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돼지고기 안 먹는 거 아시죠? 중동 지방 이슬람도 그렇지만 돼지는 영적으로는 가장 부정한 동물 중에 하나로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뭐 돼지 치는 잡이라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하찮은 작업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 자신이 부정하게 되는, 그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고 부정한 것을 키우는 이런 일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와, 이건 정말 바닥에서 바닥이고 최악에서 최악인 거예요. 육적인 어떤 그런 공고함이 아니라 영적으로 돼지와 함께 살면서 돼지들이 먹는 거를 먹는다는 것. 이것은 세상적인 것, 부정한 것, 이것 가운데 살고 있고 이것들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또 부끄럽게도 내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나도 이 세상의 어떤 그런 물질적인 것, 이 세상의 부정한 것, 쾌락스러운 것, 이런 것들에게 눈을 돌리고 그런 것들을 하나 더 얻으려고 이렇게 부러워하는 눈초리로 보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 비춰보면은 돼지를 이렇게 치고 돼지 먹는 음식을 먹으려고 하지만은 채워지지 않는 그런 탕자의 모습이 별로 다르지, 내가 처한 모습과 다르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다 생각할 때 우리는 세상의 것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신앙적인 것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도 그것을 이용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을 탐하고 이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그런 물질적인 욕심, 권력, 이런 것들을 세상의 방법으로 취하려고 하지는 않는가? 그것은 돼지를 치는 삶이요, 돼지 먹는 쥐엄 열매를 채우고자 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채우고자 하되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세상의 것들을 탐한다고 그것이
채워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들에게 흔히 물어본다 합니다. 돈이 그렇게 많은데 얼마를 벌어야 되겠습니까? 조금 더. 네. 워렌 버핏 이런 사람도 지금도 계속 돈을 모르겠어요. 좋은 비유일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물질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만은 그 아버지 집에 그 아버지의 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생각지도 않고 더더욱이 누리지 못하는 많은 심령들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탕자는 바로 우리 모두의 모습이 아닐지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는 제가 지금 우리가 돼지우리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정신을 차리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향하야죠. 아버지의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누리고 아버지가 입혀주신 나의 정체성, 아들이라는 그런 건강한 영적 멘탈리티를 가지고 아버지가 주시는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모든 사역을 감당하며 아버지의 비즈니스는 뭐죠? 아버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 나라는 먼저 내 안에 세워져야 되고 나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 아버지의 사업 중에서 우리의 사명감을 찾아야 되겠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루시게 하기 위하여서 지금도 하늘과 땅의 것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친밀함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락하신 이 권세를 사모하면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사명감, 목적 이런 것들을 사모하면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그 여정이 어디에 있던가, 돼지우리에 가깝든지 아니면 아버지 집에 가깝든지 아무튼 우리는 그 방향이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향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벌써 허락하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벌써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면서 치르신 그 대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들을 우리가 충만히 누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봉헌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모든 거 주께 왔고, 그렇지만 우리에게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아버지 유업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그 집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과 늘 더불어 먹게 하시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아버지 품에 향하여 아버지 집으로 향하고 있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